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에 합당한 신앙과 삶의 태도를 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어떤 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증언이라고 하는데, 증언하고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장 16절 같이 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라는 단어는 함께, 같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우리의 영도 그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거는 믿어요. 그런데 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크게 확신을 잘 하질 않아요. 왜?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내 삶의 태도를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세상이고 세속적인 것들, 삶의 방식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런 행태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영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우리의 영도 그렇게 증언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증은 로마서 8장 14절 그리고 15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 즉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8장 17절에 보면 상속자라고 이야기해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라는 그 개념에서 조금 더 상속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확대되어져 가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그런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분의 백성이거든요.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한다는 실제. 상속이라는 그 단어는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이야기,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은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상속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분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로마서 8장 17절 중반 이후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 8장 17절 말씀을 우리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즉 상속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이거는 뭐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천국 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함께 받는데 그와 동일하게 고난도 함께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신 그런 고난과 그 이후에 얻게 되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즉 상속자 삼으셨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런 고난일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난이 뭘까? 로마서 전체를 봐도 좋지만 8장 말씀만 보더라도 7장 8장 말씀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난은 그냥 막 거창하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로부터 당하는 핍박, 박해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 때문에 얻게 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있는 그 독특성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내적인 그러한 갈등, 내적인 이러한 시험, 이런 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봐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봐보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17절, 8장 17절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이 고난은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에 우리 속사람과 또 우리 지체 속의 한 다른 법의 그 싸움,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내 삶의 예전의 삶의 방식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그 갈등, 이 고난도 함께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의롭다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육신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이 고난, 이 갈등 여러분 있습니까?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요. 완전히 그냥 성화의 그 과정에 그 끝에 도달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안 믿든지. 늘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성령의 임재함이 있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고난, 이러한 갈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오직 유혹, 미혹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시험이라는 게 있질 않아요. 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 단어를 쓰는 것뿐이지 여전히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죄로 인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고통을 그냥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의 법, 즉 죄의 법, 육신의 생각, 때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난, 시험이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시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더 우리가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 고난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는 들이지만 그 고난에 의한 삶, 즉 육신의 법에 의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다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들과 같이 미안하지만 배교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법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 죽을 때까지 주어져요. 그런데 이 고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있지 아니하고서 여전히 육신의 법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미안하지만 나중에 배교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핏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핏값으로 사심을 받은 우리,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책임이 뭡니까? 이런 고난과 시험과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요 자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후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불합리한 것 같을 수 있잖아요.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좀 어리석고 모자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지금 당하는 어떠한 이 고난, 시련보다도 더 큰 영광을 얻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 시험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있다, 이런 내적 갈등이 있다, 또 아니면 더 크게는 외부적인 이런 박해나 이런 핍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자녀인데, 상속자인데.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을 부추겨서, 이런 내적인 갈등, 시련, 연단을 부추겨서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나쁜 습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해결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계속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낮추기 위한, 그것이 해결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 건 아닌가? 그래서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시험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 받으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시험을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험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내적 외적 시험과 고난과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얻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갈등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쩌면 유혹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기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아니요, 이미 이겼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 또는 누군가의 가치를 시험해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치를 시험해 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직분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가치,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는 어긋나게 행동하도록 유혹하고 부추기는 것, 이것을 시험이다. 그러니까 기준에서, 척도에서 벗어나도록 부추기는 것, 이것을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런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우리 유은이 읽어볼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어버리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게 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그리고 그 배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데 마침 상황이 그렇게 열려요. 그러면 우리는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사탄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해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차츰차츰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것을 죄라고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매우 심각한 일이죠. 이것이 시험이에요. 유혹, 그 템테이션이죠.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것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시험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테스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이 두 가지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문구가 있죠. 시험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죄악이 된다. 시험에 빠지면 죄악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있는 거죠. 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시험, 외적인 시험. 자신의 욕망, 부에 대한 열망, 명예욕 뭐 이런 쭉 그런 것들. 외적인 시험은 예수님에 대한 핍박,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시험이, 외적인 시험이 항상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해요. 그런데 막 뭉뚱그려서 그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봐보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내적인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당하는 거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왜 외적인 시험이 이렇게 오는가? 그것은 미안하지만 내적인 시험에서 내가 승리를 못하니까 외적인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내 육의 법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니까 소위 말하는 외적인 시험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것대로 믿는 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 버리면, 오늘 찬양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길을,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면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얻어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감정이나 상황에 이끌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시험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 안에 내적인 이런 갈등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그냥 예수님 내가 오늘부터 딱 믿었어, 그러면 어제와고는 완전히 다른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버리면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갈등이나 시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셨으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랬으면, 그냥 몇십 년 동안 있었던 내 그런 생각들, 습관들 이런 거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고 전혀 새롭게 뚝딱 만들어 주시면 이런 갈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냐고요? 왜 내버려 두냐고요? 그리고 외적인 이러한 시련, 시험, 갈등, 박해, 핍박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냐고요? 왜? 그 목적이 뭡니까? 믿음의 확증이에요. 믿음의 확증.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하나님은 보시기 위해서. 다 말은 하죠. 산으로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언제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좋을 때는, 내가 뭔가 내게 조금 유익이라도 될 때에는 어때요?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방방 뛰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좀 문제 해결 안 되고 어려움 있고 그러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옛날 2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 개인의 인생사라고요. 내 개인의 인생사. 애굽에서 건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형편 보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내 개인의 인생사를 하나님은 그 방대한 페이지를 기록을 해가시면서 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제발 나보고 야 경호야 이것 좀 보고 제발 생각 좀 하고 제발 좀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딱 덮어놓고 묵상을 안 하고 상황에 이끌려서 환경에 이끌려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베풀어 주셨는데 찬양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에 나가보면은 감사가 없어.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희락의 영인데 여전히 내가 인상 쓰고 있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희락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 모독하는 건 뭐가 성령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내적 외적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욥기 1장 12절입니다. 누가 읽죠? 정훈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도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기에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곧 믿음의 파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물질, 명예, 지금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뭐 수치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뭐 확실히 그런 게 없어요. 뭐 어떻게 수치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근데 이 마음이 어떠한 한지에 대해서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예배당에 자주 나가고 있는가, 내가 예배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교회 봉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야기해요. 아니 바빠서 그렇다, 상황이 그렇다, 내 몸이 그렇다. 아니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진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 유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기쁨이 없다.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지 뭐. 아니요, 은혜 됩니다 해야지. 은혜가 안 되죠? 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예요. 물론 목사도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제 자신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사탄은 공동체를 분열하고 파괴시키고 내 믿음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말했잖아요. 사탄은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한다니까요. 때로는 돈을 주기도 해요. 때로는 명예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가 잘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다른 이야기에 더 쏠리게 만들고, 시간을 더 다른 데 분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교회와 멀어지도록, 예배 시간과 멀어지도록, 기도 시간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네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치면 우리가 주일 오후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설교의 말씀을 아빠, 엄마 또 자녀들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교제. 그 받은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레마로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나누는 게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성도들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제이지, 어디 꽃 구경 가고 어디 밥 먹으러 가고 하는 것이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꽃 구경 가고 식사 모임을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떡을 떼며 이것이 꽃 구경 가고 식사 모임하고 하는 그 교제예요. 그 교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이 기도는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냥 주여 하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과 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떡을 떼는 것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봐보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엄마 이거 주세요 할 때만 여러분이 주십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엄마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자녀들의 기도는 부모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강건해지고 사탄의 유혹,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시험을 대항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은혜와 덕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은혜와 덕. 시험과 유혹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내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구나 라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거리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되는 건데, 우리는 시험이 있으면, 어떤 갈등이 있으면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악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에서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사탄은 그 두려움 안에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버리면 미안하지만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났다고요. 졌어요. 이미 그 싸움,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신앙적인 태도가 시험을 극복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 안에 이러한 위급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작은 그 전투라고 그런가요? 작은 짜잘한 이러한 전투에서 승리해 보는 경험이 있을 때 큰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담담이 생겨서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계속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패배 의식 가운데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험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길게 강조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간도 그렇지만 이 문을 나가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내적 외적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셔서 이 영적 시련과 시험과 갈등 속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